우리 여선생님 가족들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돌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마음으로 하늘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8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네요. 무슨 말씀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분 좋은 말? 가벼운 말? 쉽게 신앙하는 것?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오늘 아침에 드릴 말씀은 세 천사의 기별이 만들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식하고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자기가 온전히 포기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담아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 하나님이 전할 기별을 담아서 보낼 사람은 내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번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비워지고 포기되고 굴복되고 드려져야 되는지,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7기 세미나에서는 뭐 불렀지요? 부셔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또 뭡니까? 깨어져야 하리.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박살나서 가루가 되고, 그 가루를 다시 주님이 빚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깨어드리는 것. 지난번에는 아주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굉장히 뜨거웠는데 아마 그 교회 가서도 그 노래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천사들을 보내서도 이 복음 사업은 신속히 마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기다리시고 사람을 쓰셔서 이 천국 복음 마지막 마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사람은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심부름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본을 보이실 때에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위치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것이 예수 믿음이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믿음만이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셨어요. 제가 부조화 선지자에서 읽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이제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단이 장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다 가리워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사업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아들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속의 깊은 곳에 거하시던 분으로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속들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을 때 자기를 전적으로 아버지께 드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사업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도구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지 자신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 창조 사업을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해내셨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것을 나타내신 분이고 이 모든 피조물이 하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를 높였고 아버지를 증거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창조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히브리 12장 2절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믿음도 창조해 주십니다.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요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속할 충분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 지킨다는 의미를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자꾸 행하라에다가 초점을 두고 가르쳐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 지킨다는 의미는 키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지킨다. 지킨다. 그분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분을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교회정은 8권 제일 마지막 챕터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정은 8권 332.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요한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누구와 같은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열어 준비시키기 위하여 일할 우리 일꾼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고, 마지막 시대에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일할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일꾼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었고, 마지막 재림 전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교회전원 8권 331에서 333페이지를 요약해 썼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그는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들을 연구했다.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는 거룩함의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 안에 서야 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기별의 전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떨면서 만왕의 왕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다.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경험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바라봄으로 자아를 잃어버려야 한다.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요한은 자아 포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쏠릴 때까지 그들의 사상을 점점 더 높이 끌어올렸다. 그 자신은 광야에 있는 하나의 소리, 하나의 외침에 불과했었다. 이제 그는 기쁨으로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신 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침묵과 무명의 상태를 받아들였다. 여러분, 좀 길지만 그 내용 전체가 밑줄 치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읽어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자기를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창조주이시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본 그 예수님, 아직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천년계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의 사물들에서로부터 떠나서 하늘에 속한 사물에 집중했을 때, 여러분,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년계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도 약간 보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 전체를 보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품성을 우리가 이번에 배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그가 본 하나님, 그가 전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자아가 온전히 포기됐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진 사람이야. 자기 완전한 포기 수준까지 이르렀다. 누구를 바라볼 때 자기가 포기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면 포기됩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돼야지, 자아가 죽어야지, 그거 작심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도 간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했지만 자기 포기 안 됩니다.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을 바라볼 때만 자기가 포기됩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끊임없이 내 명상의 주제가 되고 내 마음에 그분의 빛이, 사랑의 빛이 임할 때만 내가 굴복되고 그분만 높이게 되는 것이지요.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죠. 그 소리는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따라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마지막 성도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전하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기별 사명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교회가 이 일을 할 때에 여기에 너전비 권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복음 사업을 할 때에 성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하늘의 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보낸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사명으로 일어난다면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 5장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장에 보면 현재 이 교회는 상당히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셋째 천사 기별로 승리할 것이다. 왜? 재림교회 사명이 그거예요.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그들의 신학교에서 이 셋천사 기별 가르치는 거 보셨나요?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 가르치는 거 보셨나요? 빛이 거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재림교회가 받은 빛은 성경 전체의 빛입니다. 그래서 연회신이 왔다 그랬죠. 개혁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빛대로 개혁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 진리를 고수하고 나오다가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될 때 재림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하여 일어난 게 대재림운동이었습니다. 재림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개신교회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뽑아내어서 거기에 셋째 천사 기별에 빛을 주어서 그 기별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개신교회가 하는 사명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받은 빚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시대마다 개혁하고 개혁을 했지만 다 개혁을 못하고 그 개신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마지막 속죄 사업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땅에는 마지막 보내질 전체적인 빛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개혁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개신교회가 그동안에 개혁운동을 하다가 세속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처져 있고 오류로 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늘의 모든 기별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진리를 회복하는 개혁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은 개혁운동을 해야 돼요. 개혁운동을 해서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보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보내야 되는데, 그냥 교단을 키워가지고 교회 안주해서 우리 교회 오시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개혁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99.9% 굴복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반쯤 회개한 것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든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군데 발을 빼야 돼요.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면 한 군데는 발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로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반쯤 드리고 반쯤 내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 반, 하늘 반. 이거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차를 올라타려면 몸을 다 두 다리 다 차 안에 올려 세워야 차를 타고 가는 것이고, 차를 타기 싫으면 두 다리 다 차에서 뽑아서 땅에 서야 되는 것이지, 양다리를 땅과 차에 걸치고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통사고 납니다. 우리는 지금 반쯤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쯤 헌신하고 전적으로 침례 요한처럼 온전히 자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자기 포기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반쯤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 읽어주세요. 편지 44 1904년자입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사탄은 어떤 사람을 쏜다고요? 반쯤 회개하고 자신을 반쯤 드린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막힙니다. 인정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분,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차라리 이방인들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방인, 저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저래 도박하고 저래 간음하고 저 도둑질하고 저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사는 거, 저거는 저 사람은 좀 나쁜 짓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이기적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이 오해를 받는다. 복음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반쯤 회개한 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 제가 옛날에 저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난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반쯤 회개하고 있더라고. 반쯤 헌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오히려 주님께 영만 돌리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본들, 우리 어저께 김철훈 전도사님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본이 돼야지. 자기는 못하면서 자식에게만 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치면 그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자녀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정에서 모본이 돼야 된다. 100% 맞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아주 제가 양심의 가책이 많이 됐어요. 내가 나를 살펴볼 때 내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저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나 나는 이미 지나간 인생,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말 전적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내 가정에서부터 비춰나간다면 내 가족을 구원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이 집회를 하면서 나를 위한 집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두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이 기별, 너무나 명확하게 정말 논리적이고 진리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천년계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참 이 집회를 연 사람은 난데 내가 복을 받고 있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집회를 여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거듭나는, 다시 변화되고 새로 시작하는 남은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새로운 각오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의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오직 오실 그분만 전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 일에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재림교회가 가진 이 마지막 셋째천사 기별 사명을 완수하는데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참여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거 90% 쏘고 내 거 1%, 10%만 섞여 나가도 이거는 다 못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거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그거 맞아요. 그냥 그래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역사의 드라마에서 우리가 맡은 배역이 뭔가? 리뷰 제럴드 1900년 6월 12일자입니다. 역사라는 드라마에서 각 사람에게는 고유의 배역과 위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업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업에 있는 자리를 채울 준비를 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맡은 고유의 배역이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역이 있어요.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배역이 있어요. 이번에 이 세미나에 말씀을 주신 분들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일하셨다고 생각이 듭니까?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역을 맡은 사람은 원래 주인이 이 극본이 쓰여져 있는 대로 나는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각본을 갖고 계시는데 그 각본대로 우리는 배역을 해야 돼.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각본대로 내가 그대로 배역을 하려면 내 생각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재림전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배역을 우리가 맡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복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하고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버지 거하고 내 거하고 섞어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사탄이 가장 잘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시키는데 이런 사람을 가장 잘 씁니다. 저는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 때 야 사탄이 참 잘 써내 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천당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 보냅니까? 응?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사는데 그건 내 탓입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죄성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았다 하자. 100년을 살았다고 하자. 100년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았다고 하자. 그런데 100년만큼만 벌 주면 됐지. 영원히 죽지 않고 타는 불에 넣어가지고 나를 고통을 주는 게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나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뒤집어 놓는 사탄의 속임수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 지금 얼마나 속고 있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오류가 범람하고 있는지 몰라.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섞여가지고 반반이 섞여가지고 나가니까 이름은 하나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르지만 그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땅에 짓밟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드라마에서 우리 각자의 배역을 맡겨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맡을 배역이 있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라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을 연출시켜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다 완성하고 우리의 구속사업을 이루셨는가? 자기가 포기됐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인성을 아버지의 신성으로 쓰실 수 있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랬죠. 안식일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한 번은 저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안식일날 치료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가셔서 시비당하고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그럼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느냐? 그게 의문이 있었고 한쪽에는 이 사람이 죄인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인데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어떻게 이적을 행할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참남죄로 죽이려고 했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다가 나와 함께 우주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이 하나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절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거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들은 그분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도 그 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포기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거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할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생명과 신성과 육신의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가 됐으니까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우주를 여행할 때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신의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곳에 가 있게 되는 그 속도는 신의 속도지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대단합니다. 나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느냐? 그분을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절인데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 현재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거는 과거형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옛날에 박혔는데 옛날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과거와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 못 박힌 건 누굽니까? 자아입니다. 바울의 자아입니다. 자기, 나 그게 죽고 내가 있는 자리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킹 제임스가요 훨씬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살아가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다. 여러분 죽으라 하는 말 제일 듣기 싫지요. 이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라. 우리 인간의 자아가 가장 거부하는 게 자아, 포기, 죽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라 해서 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내가 죽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두 성경절에서 딱 요약한 게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이에요.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럼 내가 사는 것도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완성자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은 내 안에 사시도록 그분을 지키라 이 말이죠. 예수 믿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 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율법하고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율법이셨고 우리 죄인이 죄전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신 복음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셨고 복음이시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영의 신이지만 영의 신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가 돼.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우리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보므로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지 화해 부인이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읽어주세요. 가래봉 기별 3번 172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 다 만나지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믿음, 그 예수 믿음은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전적으로 아버지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지고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게 완전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의를 그분은 100% 아버지께 드림으로 100%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나는 포기돼야 된다. 하늘의 걸 받기 위하여 땅의 것은 내려놔야 된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차를 타고 가든지 차에서 내려서 땅에 걸어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었던 것과 똑같은 믿음으로 내가 포기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함으로 그분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성도의 신앙이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의료 선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의료 선교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의료 선교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는 순종을 함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의료 선교 단순하게 의료 행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병자 고쳐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와이프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들이 오늘날 침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때 침례 요한은 자기 포기 극치에 이르렀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다시 뒤에 따라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한 것처럼 나는 죽어버리고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 믿음, 이것이 침례 요한이 가졌던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마지막 성도로서 가져야 할 이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완전하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믿어라 그랬어요. 믿다가 떨어지다 말고 확실한 거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믿고 나가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에서부터 출세하도록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도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야 됩니다. 출세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있든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출세상을 하든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끌어내 가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가 내 자아로 인하여 거부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앞에 굴복당함으로 아버지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늘에 오를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천국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의를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